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디오 PD 정혜윤 씨가 쓴 그녀의 책 슬픈 세상의 기쁜 말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독특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자기 자신을 말하기입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어느 누구나 다 출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예인이든 비연예인이든. 근데 그 출연자가 지켜야 할 딱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말하거나 소개할 때 특정한 단어 몇 가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인이 PD이니 라디오 PD로서 자신을 소개할 때 라디오와 관련된 단어를 쓰면은 안 됩니다. 그런 하나의 규칙인 것이죠. 또 서점 주인이라면 서점과 관련된, 책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채식주의자라면 채식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그 단어 없이는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없거나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단어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 자는 기획자인 PD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것 없이 나를 말할 수 없는 단어가 뭘까? 과연 그런 게 있기나 할까? 이 단어를 딱 빼면 나를 소개할 수가 없다. 과연 그 단어가 있기나 할까? 이 질문을 뒤집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어가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것 없이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단어가 뭘까? 과연 있기나 할까? 또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특히 예수님의 사역 이전을 설명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한, 반드시 필요한 단어는 무엇일까? 일부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전부 다 안색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도대체 지금 김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오늘 작정하고 일부러 말을 비비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세례 없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또는 아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중요하다고요? 세례 받은 사건. 이렇게 한마디만 할 걸 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2달 연습했네요. 세례 받은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그때라면 언제를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세례 운동을 하던 그 세례 사역을 시작하던 그때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다 집에 놓고 오셨죠? 지난주 거는 지난주 거고 오늘은 오늘 건데 뭘 지난주 걸 물어보느냐?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례를 베풀자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어디 출신들이 나온다고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출신들, 그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데 그분은 어디 출신이라고 나옵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알쏭달쏭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했다면 이번엔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자 한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서울과 수도권과 충청권과 영호남권, 강원권, 제주까지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기 위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저기 함경도 회령 출신으로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함경도 회령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요, 북한에 있죠. 근데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일부러 제가 그렇게 오지인 곳을 제가 찾아가지고 설교 원고를 쓴 겁니다. 함경도 회령은 중국 연변과 그 두만강 사이에 있는 국경 도시입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북부 갈릴리 나사렛이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냥 나사렛 훅 하고 웃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코웃음 쳤겠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죠. 근데 거기가 아니라, 그곳 출신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출신지를 변방,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전부 무시하는 그런 변방 갈릴리 나사렛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분이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냐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뒤돌아서는 것, 자기가 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느냐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역설 중에 역설이죠. 죄가 없으신 신이 죄가 있는 인간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이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신비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평등의 원칙이 있답니다. 저는 이게 누군가 아마 우스갯소리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40대가 넘으면 지식의 평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알 만큼
알고 살아가니 이제는 배워봐야 거기서 거기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40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신문을 읽을 때 누가 꼼꼼히 읽느냐 안 읽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평등의 원칙, 지식의 평등이 있다는 겁니다. 50이 넘으면 얼굴에 평등이 있답니다. 50이 넘으면 피부가 질겨져 성형도 잘 안 된답니다. 성형도 20대나 하지 50 넘으면 견적만 많이 나올 뿐이라 그러네요. 60이 넘으면 성의 평등이 생긴답니다. 여성에겐 남성 호르몬이 나와 목소리가 커지고 남성에겐 여성 호르몬이 나와 괜히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감정이 막 울컥울컥해서 드라마만 보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남성들, 혹시 여기도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남편인지 부인인지 구분이 안 간답니다. 70이 넘으면 건강에 평등이 온답니다. 건강한 사람도 두세 개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과 큰 차이가 없이 약 한두 봉지는 가지고 다니신답니다. 80이 넘으면 재산에 평등이 생긴답니다. 가지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곧 요단강 넘을 일이 남았으니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겠죠. 90이 넘으면 생사의 평등이 있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오늘 세례받은 사람도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한 사람도 오늘 예수의 예자를 드는 사람도 모두 다 평등하다, 죄인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 죄도 없으시면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실, 이것만큼 말이 안 되고 불평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평등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자 일어난 세 가지 특징이 일어납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늘의 갈라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 하늘로부터 소리가 남. 하늘이 갈라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남.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하늘이 갈라짐은 마가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그 하늘이 갈라졌다 또는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이 뜻을 지닌 이 단어와 마가복음 거의 끝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그때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다, 찢어지다,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1장에 등장하는 하늘의 갈라짐과 15장에 등장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다라는 단어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는 그 구분하는 막이 바로 휘장으로 쳐놨습니다. 커튼처럼 휘장으로 쳐놔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는데요. 1년에 한 번 그 휘장으로 구분된 지성소로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종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는 상황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려서 갑자기 종소리가 탁 들리지 않으면 그분은 가신 거죠. 그만큼 그 지성소 안은 두렵고 무서운 장소입니다.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려고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놨습니다. 혹여 그 휘장을 찢으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소나 말이 줄로 끈으로 묶어서 양쪽에서 잡아당겨야, 끌어당겨야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혹여 그 휘장을 찢는다면 그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기는 겁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기는 겁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기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겼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과 공생애를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역하기 전부터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여러 사역을 했지만 공생애가 거의 끝날 때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 제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군인과 유대인들의 조롱과 비난과 모욕을 듣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삶의 시작과 끝을 마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일어났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시자 갈라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성령 이꼴 비둘기가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시자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의 세상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마가복음의 저자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장면을 연상케 함으로써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가 진행될 것임을 생생한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었던 암흑과도 같은 시대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예기치 않은 새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전까지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암시가 바로 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단어로 수라고 나옵니다. 수라는 단어가 그것도 대문자로 수라고 나오는데요. 그 2인칭 대명사 너라는 말입니다. 너. 곧 그 말은 마치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바로 그 첫 단어가 바로 너.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손가락으로 지목하는 것처럼 바로 너가 내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례받기 이전에는 넌 내 아들이 아니고 또는 성령의 임재함이 있기 전에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례받고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 그것과 관련 없이 그냥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 독특한 아들, 오직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너가 내 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에서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보시더니, 보시다,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봤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을? 세례 요한이 봤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봤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에게 내려오신 것을 예수님만 보신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후에 일어난 특징에 대해서는 예수님만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졌다면 우와 이러지 않았을까요?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을 만약 실제로 경험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서는 우와라는 탄식 소리는 나오진 않고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보심에 예수님만 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공생의 시작 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에게 주목받지 못한 것입니까? 누구는 알아주신 겁니까?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알고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격려하시고 기뻐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가실 길은 외로운 길, 고난의 길, 가시밭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동행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번 정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면, 그리고 인간이 육신을 입고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면 아주 멋지게 성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셔도 될 법한데 왜 굳이 아기로 태어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어린이 청소년 과정을 겪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거 다 건너뛰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슈퍼맨처럼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톱스타처럼 모든 이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평범한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전부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50년, 60년, 70년, 80년 그 이상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기쁜 일과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화나고 울분이 벅차고 또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점철의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이 더 많았습니까? 무감각하셔요? 그냥 살아가셔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기쁘면 기쁠 때 좋은 거고 슬프면 슬퍼도 괜찮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쁨과 행복함과 즐거움보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차마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아파하셨고 우셨으며 고통스러워 하셨던 분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속에서 병아리가 알을 쪼고 바깥에서는 어미닭이 동시에 알을 이렇게 쪼는 것. 그러니까 병아리는 안의 세계가, 달걀 안의 세계가 온 세상, 온 우주의 전부인 양 살아가지만 때가 되어 엄마 닭과 함께 알을 쪼고 깨고 나오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나게 되잖아요. 물질의 세계도 이런데,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영의 세계는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마치 그 알 속에 있는 병아리 마냥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알 속에서 그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똑똑똑 두드리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똑똑똑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똑똑똑 두드리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몬주의 세계가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달걀을 톡톡톡 쪼으시면 우리 또한 그곳에서 나오려고 톡톡톡 쪼면서 몸부림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알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찢긴 몸 안에 들어가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고 휘장이 갈라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불어 먹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시작 전에 세례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받으시러 나오신 예수님, 북부 갈릴리 저 오지 나사렛,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출신 지역의 예수님, 세례 이후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직접 보시면서 오직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마가복음 시기는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그 모든 사건을 다 자기가 그 화재를 일으켰던 주범이었지만 그 모든 사건의 주범을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까?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한 사람씩 잡혀가며 스스로 형제와 자매를 또한 밀고 하고 또한 신고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에 빠진 그 로마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인 그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박해받으며 예수 믿다 발각되면 온몸이 찢겨 맹수의 밥이 되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굳건히 붙들고 그 잔혹하고 잔인한 죽음의 과정을 힘겹게 버티다 순교한 자들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정해주시며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종훈아,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생명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수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기서 현숙이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종훈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니, 제 이름 넣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참 사랑을 받고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받은 은혜, 아직까지 알 속에 있는 병아리 마냥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